오늘은 제가 근심을 기쁨 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고통과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겪게 되는 삶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고통이라는 이 어젠다는 세상 사람들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도 엄연히 존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질문은 고통이 오느냐 아니하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을 어떻게 핸들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도 크고 작은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으리라고 짐작을 합니다마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고통이나 아픔을 여러분 어떻게 핸들하며 그것을 감당하며 살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고통이 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핸들합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자면 첫째는 도피하는 것입니다. escaping,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죠. 술을 마신다든가 잠을 자는 것입니다. 혹은 진통제를 맞든지 심한 경우는 마약을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천할 만한 건강한 방법이 아닙니다. 술 마신다고 잠을 잔다고 문제가 떠나겠습니까? 깨어나면 현실은 여전히 내 앞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denial. 고통이 왔는데 고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믿는 것이죠. 분명히 위기가 왔는데 아니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건강한 방법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놓치고 더 심각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withdrawal 하는 것이죠. quit 하는 것이죠. 한국의 어떤 정치하시는 분처럼 철수하는 것입니다. 벌써 6번째 철수를 하셨는데 7번째까지 가실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되면 철수하고 안 되면 뒤돌아서 나오는 이와 같은 멘탈리티로는 아무 문제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마저도 안 되면 어떤 형제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자기 부인의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사진을 꺼내서 보는 것입니다. 왜 사진을 보는지 아시죠? 사진을 보면서 이처럼 어려운 문제도 내가 지고 같이 살고 있는데 세상에 못 감당할 문제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며 살아가는 방법. 우리가 현실 가운데 문제가 왔을 때 도피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고 포기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진실로 넘어서기를 원한다면 이와 같은 인간적인 시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의 능력의 손을 붙잡게 될 때에 비록 고통이 우리를 공격하고 어려움이 나의 삶을 찾아와도 그것을 넘어서게 되고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이 고통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도망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도 행복자의 삶이 되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릴 열매도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도 크고 작은 고통도 있고 위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해결해서 근심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이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이런 삶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하고 나누는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를 잠깐 보시면 여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In a little while. 조금만 지나면, 조금 있으면 이 표현이 짧은 구절 안에 7번 반복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16절 말씀을 볼까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사건을 언급하신 것일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한 것입니다.
즉 9시간 후가 되면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끌려가셔서 십자가 형틀에 매어 달리게 됩니다. 9시간이 지나면 너희들이 나를 볼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사흘 후에는 다시 나를 보게 되리라.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께 주어졌던 고통의 시간은 고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더 밝고 빛난 희망의 부활 사건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후에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따라왔기 때문에 더 이상 곡하거나 애통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삶 속에도 곡하고 애통하고 울 일들이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왔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들도 근심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애곡하는 일이나 고통스러워하는 일이 찾아올 수가 있고 너희들의 삶 속에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근심이 찾아올 수는 있겠지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크리스찬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에게도 아픔은 찾아오지만 고통은 찾아오지만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대반전을 이루어서 도리어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삶.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고통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시력 같은 절망 뒤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마는 가톨릭 신부이면서도 개신교 성도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유명한 영성학자 한 분이 계십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신부님이십니다. 이분이 40권이 넘는 책을 쓰셔서 베스트셀러를 만드셨는데 대다수의 책이 한국에서 번역이 됐어요. 특별히 한국의 개신교의 대표적인 출판사들이 가톨릭 신부님의 책을 번역해서 한국 기독교 안에 굉장히 파퓰러한 그런 인물이 되게 했습니다. 헨리 나우엔 신부님은 원래 네덜란드 출신의 예수회에 속한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심리학을 공부하고 종교학을 공부한 후에 미국으로 건너오셔서 예일대학교 신학부에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예일대학교 디비니티 스쿨이 있습니다. 신학부에서 강의를 하셨고 나중에는 하버드 대학교 디비니티 스쿨에서 역시 신학부에서 교수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던 분이 1986년도에 돌연히 교수직에 사표를 내고 캐나다로 가셔서 라르시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가셨어요. 이 공동체 안에는 데이브레이크 센터라고 하는 이 지적 발달 장애자들을 섬기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지에 가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장애자들을 위해 사역하다가 떠난 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maybe 가톨릭 신부님이지만 우리 한국 교회도 잘 알려져 있고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것도 그런 연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만은 이분이 쓰셨던 책 중에 춤추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제목은 그런 제목이 아니라 Turn my mourning into dancing. 여기 mourn이라고 하는 말은 신음소리를 낸다는 뜻입니다. mourning. Turn my mourning into dancing. 나의 신음소리를, 나의 고통의 소리를 춤으로 바꾸라. 그런 의미의 제목을 달았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 제목을 픽업한 근거는 시편 30편 11절 말씀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말씀은 다윗이 진어 기록했던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여기서 You turned my mourning into dancing. 나의 슬픔을 변화시켜서 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춤추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인물이죠. 그런데 다윗의 삶을 가만히 정리해 보게 되면 하나님과 춤을 처음 시작할 때
이 춤이라고 하는 것은 스텝을 밟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첫 스텝을 내디딜 때 그 첫 번째 다윗의 삶에 주신 스텝은 고난이었습니다. 고통과 가난과 불편함이었어요. 사무엘서를 읽어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부르심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는 곧장 왕이 되지 아니하고 유다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경험하고 얼마나 많은 배고픔을 경험하고 눈물과 위기의 삶을 지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다윗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첫 스텝을 내디딜 때는 고통과 불편함 속에서 그 손을 내딛었는데, 그 발을 내딛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과 더불어 계속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것을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maybe 다윗이 처음 하나님이 춤추자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어색했을 것입니다. 본인은 지금 힘들고 아픈데 춤출 맛이 나겠어요? 하나님은 뭐 때문에 춤을 추다고 하신지 모르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그것이 불편하고 어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하나님과 함께 스텝을 내디디면서 계속 춤을 추는 과정 속에서 그에게 주어졌던 고통이 차츰차츰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본인이 원망해야 마땅한 삶의 현장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분명히 고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황홀해서 마침내 고백할 수 없었던 고백이 하나님이여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바른 고백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발걸음도 존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스텝을 내디디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고통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건강하고 황홀한 찬양이 되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더 값지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나에게 주어진 근심이라고 하는 고통이라는 현실을 변화시켜서 기쁨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한 3가지 정도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을 소개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고통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고통을 주실 때는 항상 그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고통을 주신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바로 찾을 때 우리의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기쁨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를 반복하셨다고 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표현을 쓰셨을까요? 우리 인생 중에 무엇이 주어지든 모든 것은 잠깐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9시간도 잠깐이요, 사흘도 잠깐인 것입니다. 슬프다고 해도 잠깐이요, 아무리 기뻐해도 잠깐인 것입니다. 성공도 잠깐이요, 실패도 잠깐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관심 갖고 여기에 얽매여 살아가기보다는 현재 주어진 삶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삶의 의미를 찾아야지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의 케이스든 고난의 케이스든 고통의 케이스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케이스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루겠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부끄럽게 이룩한 성공이라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아무리 당하고 빼앗기는 삶을 살아도 영광된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아주 티피컬한 이그샘플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산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1절 볼까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자가 해산할 때가 가까우게 되면 즉 해산하기 위해서 산실로 들어가게 되면 그 마음의 두려움과 고통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아시나요?
저는 모릅니다.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형제님들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중국의 산동에 있는 한 병원에서 이 산고가 얼마나 아픈가를 체험케 하는, 그러니까 이 산실에 들어가게 되면 여자만 들어가서 고통하니까 여자분들이 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남편 되는 사람에게 그 고통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여자가 겪는 산고와 유사한 고통의 현장을 만들고 여기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했더니 한 100명 정도가 어플리케이션을 냈다고 합니다. 전기 충격기를 배에다가 장치를 해서 이제 고통의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 그 레벨을 하나씩 올려가면서 고통을 더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남자들이 1에서 올려서 7 정도까지 가면 거의 다 거기서 포기한대요. 7까지 가면 심장과 폐를 찢어내는 것 같은 아픔이 온대요. 그 대부분 7 정도에서 거의 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 병원의 보고에 의하면은 사실은 10까지 가도 실제로 여자분들이 겪는 산고보다 훨씬 못하대요. 이만큼 고통스러운 것, 이렇게까지 어려운 것이 산고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이 비명이 터져 나올 정도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픈 것이 산고인데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조차 아니한다. 왜 그렇게 아팠던 고통이 다 사라지고 기억조차 못할 상태가 될까요? 새 생명이 태어났다고 하는 기쁨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파하고 고통을 느끼지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픔을 기억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 어머니들께서 9도 낳고 10도 낳고 심지어 12까지 낳고 하는 이유가 그 상고가 기억난다면 어떻게 계속 낳겠어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잣대로 평가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소위 말해서 고통의 양은 저울로 재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고통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고통이냐, 나의 고통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고통이라도 이 고통이 기쁨으로 연결될 수만 있다면, 나에게 아픔이 있지만 이 아픔을 통해서 나에게 행복된 결론이 주어지기만 한다면, 나에게 고통이 오지만 뜻이 있고 약속이 있는 고통이라고 한다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고통이 왔을 때에 우리는 고통의 아픔만 씹고 앉아있기보다는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펴보아야 되고, 고통의 의미를 바르게 실현할 수 있을 때에 같은 고통이지만 열매가 있고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공부해 보게 되면 바울은 참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대부분의 경우가 복음을 전가다가 고통을 당한 케이스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바울이 고통을 당할 때마다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통의 열매가 꼭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빌립보에 갔을 때 복음 전가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 그냥 갇힌 게 아닙니다.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많이 때린 후에 발에 착고를 채우고 지하 감옥에 넣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처참할 지경으로 두들겨 맞고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한밤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찬양이 터져나왔을 때에 옥트가 안 들리고 옥문이 열리면서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그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로마의 혹은 그 관원이었던 그 간수가 바울 앞에 무릎 꿇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고난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억울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찬양과 함께 옥문이 열렸을 때에 그 간수가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를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나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그 감옥의 현장이 생명의 탄생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진정한 가치요 의미입니다. 빌레몬서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의 그 로마 옥중에 갇혔을 때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죄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오네시모의 주인이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은 부자였는데 그 집에 노예로 서던 자가 오네시모인데 주인 집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바울이 갇힌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거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킨 후에 그를 지칭하여 부르기를 갇힌 중에 나은 오네시모라고 했어요. 고난이 만들어낸 생명이란 뜻입니다. 심지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자신을 배척하고 내몰았던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다윗은 이 바울은 자기를 배척하는 사람들,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들에게 본인도 원수를 갖고 핍박을 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품고 그들을 참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울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고난이 왔지만 고난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억울한 아픔이 찾아왔지만 아픔 때문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하여 생명을 낳고 생명을 양육하고 그 결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수고를 하시고 땀을 흘리고 고통을 쏟아붓고 계십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돈 벌고 누리기 위한 것에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자기의 삶을 다 바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데에, 축복하는 데에, 복음의 생명의 꽃을 피우는 데에 여러분의 고난을 드리고 고통을 드려서 이 고통이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축복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근심을 기쁨으로 만들려면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쁨의 원천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창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겠습니까? 안 됩니다. 참된 기쁨의 원천을 만나야만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참된 기쁨의 원천이 되실 분이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에 의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바로 이것은 주님이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다시 그들을 만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에 사실은 다 두려워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은 채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활하신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처소를 직접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죠. 성경 기록하기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니라.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폐쇄된 공간에 몸을 감추고 떨고 있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 부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두려움이 변하여서 기쁨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기쁨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더구나 오늘 23절을 계속 보시면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전 참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질문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질문이 참 많아요. 왜 나의 삶의 고통이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물어야 되고 던져야 되고 따져야 될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주님 만나면 that's it. 그걸로 끝이. 질문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우리가 구해야 될 모든 것이 이미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근심하고 두려워할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홀로 그것을 감당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참된 기쁨의 원인자이신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자원들과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고통이 치유되어지고 새로운 기쁨이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참으로 근심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만들어내기를 원하면 고통 자체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고통 자체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고통 너머에 있는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스스로 기쁨을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 24절입니다. 기도의 채널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기쁨은 일회성의 기쁨이 아닙니다. 잠깐 기뻐했다가 다시 슬퍼지는 이와 같은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은 지속적이라야 되고 환경에 상관없이 전천후적이라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기쁨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지려면 하나님과 계속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채널이 필요한데 그것을 오늘 성경은 기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네 메일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특권인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했던 새로운 특권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제자들에게 기도가 없었다는 뜻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저희가 구속사적인 설명을 좀 더 붙이자면요, 사실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가지고 있던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몇 시간 후에 십자가를 지고 죽은 후에 부활하게 되면 앞으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나의 이름을 통하여서 나의 공로를 가지고 직접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같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직접 들어갈 길을 다 열어주셨어.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구약시대에 살았던 성도님과 대화를 혹시 할 기회가 있다면 이건 그들은 까무러칠 정도의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성전은 두 개로 구성되어 있죠. 성전에 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Holy Place 그리고 Holy of Holies,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 사이에는 휘장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소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일반인은 물론 못 들어가고 제사장이 돼야 성소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매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휘장을 통과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직접 제단의 피를 뿌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대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The Day of Atonement라고 하는. 그 하루만 1년 동안 준비한 대제사장이 한 번 딱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것도 혹시라도 들어갔다가 죄가 있을 경우에는 적사합니다. 그만큼 두렵고 떨리고 거룩한 곳이 지성소 안인데,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 있고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를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Mercy Seat.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은혜의 보좌라고 번역한 것이 바로 그 시은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대제사장을 직접 만나주는 유일한 장소, 가장 거룩하고 거룩한 바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은혜의 보좌. 그런데 여기를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직접 나가서 은혜의 보좌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일까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단번에 속죄의 피를 흘려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모든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직접 하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은혜의 보좌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고, 이와 같이 기도할 때에 두 가지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다.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함을 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적인 필요들, 그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꼭 필요로 할 때 채워주시는 적절한 은혜의 응답하심,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지성소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 이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특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특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기도 그러면은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도에는 의무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민족을 위한 기도, 선교를 위한 기도, 이거는 의무적이에요. 여러분이 하기 싫어도 꼭 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responsibility예요. 민족을 위한 기도 하셔야 돼요.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하셔야 돼요.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서 기도를 중단하는 것을 죄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기도는 분명히 의무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도는 프리빌리지, 큰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가서 나의 모든 필요를 간구할 수 있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축복을 누리는 특권,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던 이방인들이었지 않습니까? 더구나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인데다가 이방인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인데, 오직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간구할 수 있고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특권을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든지 우리 중보기도 축제나 가을에 하는 특세에 대한 광고를 하면 부담스러워하세요. 제가 표정 보면 알잖아요. 부담스러워하세요. 어떻게 그 피해가나, 익스큐즈 하면 되나, 그렇게 막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구호도 외치고 저도 광고를 계속 하니까 정말 안쓰러워가지고, 너무 안타깝게 나오라 그러니까 안쓰러워서 한번 나와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라도 나와주시는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안 나오는 분도 계시니까. 그래도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더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억지로 의무감 때문에 나와주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특권을 사용하기 위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 여러분 부르짖어야지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려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늘은 닫혀 있는데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쓴다고 인생의 문제가 풀리겠어요? 가정의 문제 풀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역의 지경이 넓혀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탄식할 것이 아니라, 불경기가 왔기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기도의 처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르짖고 외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셔서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리라. 이와 같은 기도의 함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중보기도 축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고 사모함으로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실 미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브렉시트 때문에 사실 유럽 경제가 흔들리면서 경제적인 미래를 누구도 함부로 전망할 수 없는 위치가 됐습니다. 정치적으로 지금 미국 정치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합니다. 힐러리냐 트럼프냐 그런데 누구를 뽑아도 마음이 흡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election of lesser evil, 누구를 택하면 덜 악한 자를 택하나, 지금 그런 선거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election of lesser evil. 이와 같은 상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고 우리끼리 앉아서 잡담이나 하고 우리의 이익만 챙기며 앉아 있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고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부흥을 주시고 가정에도 부흥을 주시지만 우리 민족을 다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자체는 고통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때문에 물러가든지 고통 때문에 뒤로 좌들에 쓰러지는 자들이 아니라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고 우리의 좌절감을 희망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